2011년 3월에 한국에서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제목이 위험한 상견례라는 영화입니다. 한쪽은 전라도 사람이고 한쪽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가끔 만나긴 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서로 거리가 멀잖아요. 요즘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 청년은 광주 사람이고, 그리고 이 멋진 이제 처녀는 결혼을 앞둔 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 경상도 아버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는 뼛속까지 이제 경상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림도 없는 거죠. 전라도의 절자도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게 장애물이 없어지고 결혼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해피엔딩을 담고 있는데, 사투리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그런 거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을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경쾌했던 것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부모가, 저희가 삼자 입장에서 보는데, 부모가 결혼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경상도에 있는 부모는 전라도 청년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전라도는 무슨 소리냐,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하고, 또 경상도 처녀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 둘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둘은 사랑하는데 부모도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부모도 자기 딸을 사랑하고 부모도 자기 아들을 사랑해요. 저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딱 분위기로 생각할 때에 저 결혼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 그러니까 저렇게 양가 부모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딸이 미워서도, 자기 아들이 미워서도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남자와 여자 그 주인공은 또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부모도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저희가 그 당사자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다만 부모와 부모들이 미워할 뿐이죠. 이제 그런 그림을 저희가 연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약간 이해가 돼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속에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선을 딱 그어놓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면 안 되고 어른들의 아이들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떠올려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없애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큰 사랑의 어떤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죠. 행복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섞여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앞을 다 알고 계시니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결혼하면 안 되는 어떤 법은 없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저희가 4절에서 그 내용을 찾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결혼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아들이 가면 아들이 떠날 것이고 딸이 가면 딸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저희가 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이 매우 이렇게
꽉 막힌 계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의 그 두 주인공이 그렇다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 미워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기본적인 이유는 알아요. 그건 사랑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되고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셔서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면 바로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모두 다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갔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고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보면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사절을 방금 살펴봤는데, 아까 3절 부분에 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4절에는 결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단을 헐고 제단을 쌓아놓은 거, 그리고 주상이라는 거는 돌로 만든 기둥이에요. 기둥주자. 그래서 기둥같이 서 있는 것들을 다 부수라는 거예요. 망치로 깨가지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나무니까 다 찍어서 이렇게 막 찹을 내라는 거예요. 찹. 이렇게 칙칙칙 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각한 거, 나무 이렇게 조각한 건 다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에 너무나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글로 읽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죠. 당시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에.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400년 동안, 400년 이상 거의 500년 가까이를 정착해 본 적이 없으니,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것도 모르니까. 다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믿고 있는 신들은 이 신을 믿으면 비가 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을 부담들, 갈등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어리석었던 거죠. 마치 지금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어떤 시집장가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뭐 그 걱정합니까? 알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요. 이제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보면
형편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액면적으로 보세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저기 애굽의 종.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많건 적건 그들은 종이에요. 그냥 피라밋 짓는 사람들. 그 놀라운 큰 피라밋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피라밋을 짓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격 자체도 무시되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뭐 아무런 티 하나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받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요.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답이 있죠.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이유가 나와요. 바로 맹세라는 단어가 보이죠. 세 번째 줄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맹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잠재력이나 선한 마음들 앞으로 잘 살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조상은 다 죽어서 없어졌고 땅에 묻혀서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걸 지켜 오셨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을 다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9절이죠.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1000대까지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죠.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족보가 1000대까지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가는 사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언약을 이행할 거다. 즉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붙잡아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인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며 즉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를 지켜나가며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우상들을 다 파하고 나를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영혼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신다. 10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지켜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들은 내용이죠. 가면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고 둘째로 그들과 섞여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이상 전에 거의 500년 가까이 전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착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하고 일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저기 바벨론 지역인데 그쪽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아마 거기가 먹고 살기 좋아서 그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거든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집안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장남이니까 전체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도 그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불렀다. 아니, 안 불렀어요, 그때는.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하란에서 딱 부른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게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위 이방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이방인 뭐 하나님 백성도 없으니까 그냥 다 섞여 있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딱 택해놓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조건 없는 부르심이 보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렀지 우리는 조건에 따라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이거죠. 너희가 더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 이 말이고요. 오히려 너희는 더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택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부르셨고요. 이스라엘도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고 어디 착한 일을 할 만한 가능성 자체를 하나님이 메저링,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그냥 딱 택해버리신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택하실 때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악을 행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건 여러 가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나 관계들이나 어떤 긴장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거든요. 계속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작다. 7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냥 정해버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좋겠고 알면 아는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살자 이거죠. 들어가서 막 함부로 섞여 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결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간 이 모양이요. 어떻게 완성이 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히브리서 말씀 잠깐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인데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잠깐 한번 저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 약속이 완성되었는지 이제 지금 여기서도 완성되지만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는지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첫 언약 때 범한 죄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이 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신 거고요. 이스라엘도 부르신 거고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키를 붙잡고 이것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꿔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아래서 모두 다 저 실패한 언약 지킴 때문에 망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것을 다시 되돌리신 거예요. 되돌리시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되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저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던, 중간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저희는 저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하고 흡사한 거예요. 근데 저게 더 완전한 거죠. 완성된 거니까. 우리는 더 완성되고 완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일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고 위대한 거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으나 더 큰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언약을 지키는 이 삶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도 무너졌고 아브라함도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다윗 왕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고 무너짐이 역사로 쫙 점철되어 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성경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영원까지 언약을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약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타협하기 쉬운 상황과 위협 때문에 쭈그리고 싶은 마음들,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글로 읽기 때문에 이 와닿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취하며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는 얼마나 견고한가도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뭘 그렇게 어렵게 가나 대충 적당하게 섞어서 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들 삶이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걸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존재가 됐지? 이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렇게 눌려오는 이거 참 말씀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찬송 중에 있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딱 붙잡은 은혜가 영혼까지 가는 거죠. 오늘 말씀 이대로.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지킴을 못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데 왜 방해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죠. 격려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숙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겨드릴 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걸음, 이 사랑을 베푸신 이유를 이해하는 그 자리에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께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